이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이제 19절로 들어갑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면박을 벗었다라는 것은 수건을 벗은 얼굴이다. 이렇게 신약의 용어로는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자, 씨를 받았는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잉태하는 고통기간에 들어가겠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친정으로 쫓겨난 생과부 신세에 아이를 배서 친정살이를 하면 친정아버지가 배가 불러오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친정에도 발붙일 수 없겠죠. 전에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불쌍히 여기더니 이제 석 달 후에라고 그랬는데 석 달 후에 되면 배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되냐 아주 정확하게 하는지 몰라. 석 달 되면은 아무래도 볼록 오기 시작하잖아, 이제. 그러면은 친정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친정 어머니는 그건 절대 못 속이니까, 친정 어머니 눈을 못 속이니까. 얘가 엊그제 어디 갔다 오더니 석 달 전에 개참 어디 갔다 왔지 이러더니 얘가 무슨 이저지르고 온 것이 왜 모르겠어, 친정 어머니가. 그러면 이 다말의 입장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자기 속였던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한다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인간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씨를 받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기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나야 해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고서 친정에 가가지고서는 과부옷을 도로 입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과부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해산할 때까지. 해산을 할 때까지는 여전히 과부죠. 해산을 하면은 남편이 있다는 증명이 딱 나오죠. 딴 얘기 다 필요 없어. 열매를 딱 내놓으면은 처녀가 혼자 해난다는 법은 없으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얘기 외에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과정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다말은 잉태가 된 상태고 해산딸이 살 때까지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얘를 길러야 되니까 얘가 해산되면 다말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 신약의 용어로는 에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에나임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전이 없죠. 회당도 없고, 에논이라고 하는 건 광야 목축지잖아요. 목축지. 유다의 목축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여기 딥나 지역의 에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에논이라고 하는 곳은 물들이 많은 곳이지만 거기에 신전이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사제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석 달 후에 혹이 네 며느리가 행음해가지고서 임신이 되더라 하고 유다한테 말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끌어내가지고 불사르라 그렇게 했죠.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신전과 이스라엘 나라가 불심판받죠?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맹신자들, 우상숭배자들이 지금 영적 행음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불심판을 선고를 한 것이고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룬 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며느리 행음해가지고서 애뱉다고 그러니까 융납이 안 되기 때문에 끌어내서 불살라버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땅의 예루살렘과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불심판을 받아서 심판받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교회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와 영적 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하자면, 유다의 생각대로 하자면 이 다말은 끌어내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불살음 당하지는 않죠. 실제로는 다말이 불사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말하기를 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과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불심판을 받고 나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전환점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경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과부가 자식 못 나가지고 남편 둘이나 잡아먹은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과부년이 말이요, 애배가지고 석 달이나 됐다 본다. 그러니 시아버지 입장으로 가서는 인간의 의로 보자면 화가 나야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끌어내서 불살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표상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가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실현적으로,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변함없이 1.1획도 착오가 없이 정확하게 예언되어지고 역사상에 실현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염소 새끼를 본물이니까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긴 장녀가 없대. 분명히 자기는 장녀 만나가지고서 행례연합을 맺고 자기 회포를 풀고 왔는데 장녀가 없다 그러니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 본물을 보냈는데도 못 받았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 본물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불사름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염소새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만 구약의 율법대로는 모든 절기 제사에나 안식일 제사에서는 월삭 제사에는 반드시 염소새끼를 불사르는 거예요. 염소새끼를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게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징이요. 인자 예수를 보냈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12지파는 불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람 당한 거예요. 본물을 못 받았어. 그런데 이 다말은 보증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사름을 면했죠. 보증물 때문에. 이거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하니까 유다가 보니까 그거 내 거네 그게. 내가 외상으로
것들 외상으로 치른 거였잖아. 그 증거물이잖아. 그게 뭐예요? 그것이 언약품이다. 이거 언약품.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해졌고 예정되어진 예루살렘의 12사도들과 함께하는 120명쯤 되는 성도들은 그게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참 이스라엘을 세울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왜 불사름 당하고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과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왜 불사름을 당하고 새 예루살렘과 참 이스라엘 나라는 왜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창세기 38장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이거 읽으면 이 쳐죽일련 말이 이러고 그 말이 마치 유다가 한 말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과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불사름 당하고 영적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영적 예루살렘과 영적인 주님의 나라는 세움을 오히려 받는 경륜의 전환점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하면 다말이 해산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말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잖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단 말이야. 땅의 예루살렘은 불사름 당했고 다말이 해산을 하면 그때 드디어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나 또 그 늙은 그 과부된 84년 동안 과부로 성전에 살았다고. 에? 아니 한나가 아닌데. 안나지. 그 사람들은 뭘 기다렸다 했어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말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말이.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파송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복음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때는 세라가 장자인 것처럼 걔는 주먹만 이렇게 내놨어. 천국 문을 여는데 활짝 열지를 않고 시작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가서 천국 문을 여는 일만 하죠. 이스라엘 12집한테도 전도를 하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해요. 그거는 오늘 창세기 38장으로는 천국문을 여는데 주먹만 퉁퉁 내놨어. 그러고서는 너는 다음에 천국에 완전히 너는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려면 다음 안시대를 기다려야 되니까 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표시를 손에다가 표를 가졌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아들을 낳아가지고 후사를 이어있지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없어져 버려요. 이미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파송한 사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한단 말이야. 시대의 전환이 완전히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느냐? 그렇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뭘로 그럼 증거를 삼어? 네 오른손에 홍사가 묶여 있으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게 12사도들이잖아요. 홍사가 베드로의 팔목에 이렇게 홍사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부활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위암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다음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열매를 맺는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자, 그 다음에 염소 새끼는 속죄 희생으로 드려진 인자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서 은혜를 입도록 예정된 죄인들을 대표하며 다말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약종으로의 본물인데, 다말이 몸값이죠. 염소 새끼가 원래 본물이죠. 그게 창녀로 가장한 다말은 몸값으로 받을 염소 새끼 대신에 유다의 도장, 성령의 인침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줄이다 그래요. 도장끈, 그 다음에 지팡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계시될 믿음이에요. 이것을 담보물로 잡고 자신의 태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이거예요. 다말이 해산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전도를 하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륜이니까 이게. 그런데 언제까지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기까지만 전도가 되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받아버리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전도를 할 데가 없잖아. 밭이 없잖아. 이해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사도행전 15장 가기 전에 13장에 안디옥에,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중심 도시 지역을 말해요. 아람의 중심 도시죠, 거기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별도로 파송을 해가지고 신약시대의 후사를 잇게 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마가 요한 하나 낳았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니 디도니 누가니 뭐니 막 해가면서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나눠버려. 하나는 흥분에는 아들을 낳고 놀분에는 아들 못 낳는 거. 왜 그러는 거겠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전도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택하셨던 12사도들이고 성령께서 택해서 보낸 사도들이 대를 잇는다. 생명의 계보를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계시록 용어로는 두 증인들을 거쳐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까지 해서 시대가 딱 이어진다. 대가 생명의 계보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에나임은 두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그곳에는 본래 신전 창녀가 없는 광야의 목축지였으므로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장이지요. 혈통대로 하자면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 노릇해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은 곳 에논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 가서 침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나임이라는 곳에는 창녀가 있을 수가 없죠. 예루살렘 신전에서 모여서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고 절기 지키고 율법이 허락하는 대로 다 허락하는 대로 유대교 지도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허락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행음하는 중이죠. 이해돼요? 예배당에 모여서 오늘도 똑같아요.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사람 당할 짓을 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요. 율법과 선지할 때는 이미 요한으로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왜 불사름을 당했어요? 행음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것은 육신적인 행음을 그 사람들이 하느냐? 절대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지켜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전부 세상 잡기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 남편이신 예수를 본물로 보냈는데 다른 남편 섬기느라고 우상 남편 섬기느라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사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야 예수라고 하는 신전을 무너뜨려야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신전을 새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 예수를 그들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약에 예수를 그들이 다 영접해 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이제 23절로 갑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이것은 보증물을 그녀가 갑자기 놔둬라 그랬어요. 자, 이 보증물이 본물로 받으려면은 이방인의 충만이 찬 다음에 오는 새 세상의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에나 본물을 이 사람들이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요. 보증물을 가진 사람들만 이스라엘 12지파를 할지라도 누구는 불심판당하고 누구는 보증물을 갖고 있으면은 예기적인 구속을 받다 이거예요. 예기적인 홍사를 손목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다 심판받는 건 아니죠. 여리고성에 누구의 집에? 라합의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매달려 있죠. 그 집 안에 있으면은 구원은 보장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12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로 표상적으로 나타났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이스라엘이 있고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있어서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은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홍사만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이제 다말로 말하자면 보증물만 가지고 있고 왕국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문은 그들이 먼저 열어놨는데 그런데 주먹만 나왔어. 이렇게 주먹만. 천국 문을 그냥 활짝을 안 열고 빼꼼히 열었지. 빼꼼히 이렇게. 그 다음에 1페이지로 갑니다. 염소 새끼는 창녀의 모습인 다말의 몸값이며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자손들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을 위한 값인데 다말이 유다를 만나 은혜를 입은 후에는 그 염소 새끼가 본물을 유다가 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증물은 실제는 본물을 다말이 받아야 되는 것이 유다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에나임에는 창조가 옥장에서 본물을 받을 사람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본물을 못 주고 보증품은 그럼 보증품만 갖고 있게 놔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 25절로 갑니다. 석 달쯤 후에, 처음에는, 경보가 안 나오면은, 혹시 내가 이건 불균이 왔나? 내가 엊그제 요즘에 좀 피곤하더니, 그런가?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경우가 상당히 많죠? 첫 달은 잘 모르잖아. 이제 심한 사람은 이제 이 뜻을 첫 달부터 마니까 표가 난다더만. 그런데 석 달째 되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다음 달 기다려봤는데 안 해. 석 달 기다려봤는데 안 하면 아따 이건 틀림없구나 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약국에 가서 테스트 하는 거 그거 사다가 이렇게 그냥 찍어만 보면 금방 하는데 얼마나 발달했는지 참 너무 좋아져 시대가. 옛날에는 최소한 석 달은 돼야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야 그때서 안 거죠. 그래서 석 달쯤 후에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유다의 며느리가 행음했고 그 행음을 인하여 잉태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유다가 화가 나니까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쭉 설명한 바예요. 그런데 끌려나가면서 보증품이 없었으면 불사름 당할 수밖에 없죠. 보증품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사름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셨는데 자기 동족이 오셨는데 누구는 불사름 당하고 누구는 불사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 12지파 사람들이 했었죠. 그들은 구원을 불사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말씀의 그 영을,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사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 2000년 동안 계속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런다고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만 전도를 하는 것이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 건 이방인 시대에 다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경륜이라 그래요. 자, 지금 잉태한 사실이 발각이 났다라는 뜻은 사실은 다말로 봐서는 지금까지 애 못 낳는 며느리 못된 남의 가문 문 닫게 만드는 며느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지요. 유다가 볼 때는 내 며느리가 애를 못 낳고 내 자식들만 잡아먹는 년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떳떳하게 잉태를 딱 한 것이 증거가 딱 나타난 거야. 그럼 유다가 할 말 없죠 이제. 지금까지 며느리 구박한 것이 자기 잘못이지요. 내 아들놈들이 문제 있어서 많이 이래야 되는 것이 이제 증거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서름이 이제 벗겨질 때가 왔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애 못 낳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 가문에서 하여튼 구박덩어리야 이거는 아주. 그런데 친정에 가서 친정살이 하다가 막내 시동생 다 자랐는데도 자기한테 주지를 않으니까 들어오게를 안 해주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을 하게 한 거잖아요. 이제 상황을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감추인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감춰놓는 말씀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은 계시될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유대인의 율법은 끝나야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새 법이 효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초음 남편은 죽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야 새 남편한테 시집을 가지.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면 음부라고 해요. 거룩 정결한 여자라고 그래요? 그 가늠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죠. 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에서 떠나야죠. 요한의 제자로 계속 남으면 옛 남편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데 새 남편을 맞으면 지금 음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요한에게 나왔을지라도 요한에게서 또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정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정상적으로 재혼을 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해하셨죠? 네. 당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한 이 말씀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줄 아셔야 돼요. 역사상에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교회 시대의 끝에 세상 기독교계가 불사름을 당할 때는 완전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만 적용이 된 것은 표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국지적인 것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 왜?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도가 다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온 지구상에 이게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큰 음녀가 벌거벗김 당해가지고 불사름 당하는 것까지 가야만 창세기 38장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구원 얻을 자들이 당연히 예비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을 일단 빼낸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불심판해버린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장자들이 교회로 나올 자들을 일단 다 빼낸 다음에 세상 교회는 불살라버린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는 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무지한 사람들이 구속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는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대체. 그게 완악하면 안 되죠. 율법이라는 것은 남의 죄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일 간섭하기는 좋아하는데 자기 잘못은 감추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데 이게 약속인데 그 보증을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았잖아. 이미 믿음으로. 자, 이제 26절 이하를 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오라는 것은 보증품으로 준 거 3가지. 에?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이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니까 뭐 헐마 없지. 이 말은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를 따르는 신자들, 불사름 받을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노선으로 따르는 세례 요한까지 그 노선이 소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증물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자, 유다는 그 며느리가 되는 보증품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를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율법적인 오름에 따른 그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 윤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느냐의 문제죠. 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이제 이렇게 나와. 막 안 사는 자기나 막 산다 소리 듣는 나나 뭐가 다른 점이 있는데 세상 사는 데는 나보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것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깨끗한 무엇이 얼마나 깨끗했었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이거 무지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맺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경륜을 행하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돌을 닦아서 뭐가 되고 말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한테까지 구원이 차지가 오지도 않아. 우리한테까지 올 구원이 어디가 있어. 지금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힌두교도들, 라마교인들, 그 사람들 따라갈 사람 있으면 손들고 나와봐 한번.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그냥 바라만 봐야지 어림도 없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로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언약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난 윤리 도덕적으로 막 살으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까도 뭐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또 그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게 왜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어. 육체대로 막 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도움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 그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놈 보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않겠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나는 그 말이요. 38장 27절 30절 읽습니다.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지고 그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네.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어요.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홍사를 손에 맨 사람들이에요. 대표자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문을 여는데 완전히 열질 않고 천국문을 그냥 맛배기만 열어놔. 맛배기만 열어놔. 이 시작은 그들이 한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천국문을 활짝 연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디도와 실라와 뭐냐 다 누가와 이런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활짝 열린 천국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주먹만 나왔다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은 우리 시대와 경륜적으로 시대에도 맞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은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됐죠. 그러나 신약의 성령께서 보낸 사도들과 그 믿는 이들이 도리어 먼저 되잖아요. 베레스가 먼저 되는 것이요. 원래는 그게 세라가 먼저 된 거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치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분명히 육적으로는 세라가 먼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홍사가 그 손에 메어졌는데, 세라는 육적 선민들을 상징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세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다. 리브가도 쌍태를 낳죠. 그런데 에서가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다말도 쌍태를 낳죠. 그런데 다말이 낳은 쌍태는 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죠. 마태복음. 비밀이죠. 세라도 예수님 족보에 나오잖아.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이 유다에게 나온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두 사람 다 나와. 신약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그러나 리브가도 쌍태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다, 이건 안 나오잖아. 그냥 야곱 얘기만 나오지 예수님 족보에는.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가 뭐죠? 하나님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족보에 내 이름이 농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 셀라라고 하는 가난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살아남았죠. 유다의 아들. 아까 이미 내가 말씀드렸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상징하다. 사탄의 사자들을 대표한다고요. 가난안 족속들이요 그게. 하나님이 올 때는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되는 족속들이요 이게. 그래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놓고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 족속이라는 건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봐도 형제 자매님들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내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는 죄가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으면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생명줄을 잡을 도장끈을 잡으려고를 안 해요. 지팡이를 의지하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인간이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두고 돼서 셀라를 살려놔두겠어? 가난안 여자가 난 새 놈들이니까 새 놈 싹 죽여버리려고 맘먹으면 왜 못 죽이겠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싹 멸해버리려고 왜 못 멸하겠어? 그런데 뭐 철병거를 가진 놈들은 산속에서 뭐 어쩌고 해가면서 조금씩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가난안 족속들이 살아남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체의 시험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알아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놓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다면 전부 가짜예요. 그건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복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요. 언제까지 필요해요? 천년이 찰 때까지 걔들이 필요해. 중요한 것은 천년이 시작이 되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은 사탄의 사자들이 활동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놓고 나서는 교회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는. 그랬어요. 자,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사자들이 미혹이 있다 없다? 교회 시대에는 계속된다 그 말이요. 교회 시대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거. 7교회나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지,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하나님이 경영을 나려야 돼. 네. 마귀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장막 안에 들어간 양무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짓 증인들이 없으니까, 무저갱에 다 갇혀버리니까 천년이 차면 잠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염소무리의 만국을 다시 미혹을 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간나라 경영이 계속돼요? 안 돼요? 드디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지구의 멸망이라는 것이 그때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일 때 끝에도 큰 심판이 오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야.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문제를 또 올라면 뭐 한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집에 가셔서 2시간 동안 나는 말씀을 상기해가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꼭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족보 이야기를 알아야 돼. 유다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를 다 뒤져보세요.
성경을 이제 인용을 다 해놨으니까 성경을 잘 해서 성경을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알아보는 거예요. 족보.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 거기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져 있는 여부는 그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족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유다가 세 족보로 흘러가죠. 셀라의 계보가 있고 베레스의 계보가 있고 세라의 계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